승리를 위해서 마키아벨리를 따를까 하나님을 따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크리스토 말로의 대표적인 희곡 몰타의 유대인에서 마키아벨리가 첫 번째로 등장해서 자신의 저서인 군주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마키아벨리, 나는 나를 가장 혐오하는 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쓴 책들을 대놓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책들을 읽을 것이고 그로써 베드로의 의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를 버릴 땐 나를 추종하는 야심가들에 의해 독살당할 것이다.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해서 모두들 비난하고 혐오하지만 그 위력을 아는 사람들이 속으로 탐독하고 있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읽으면 베드로의 의자, 곧 교황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교황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책을 우습게 여길 때는 이 책을 탐독했던 야심가들에 의해 독살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섬뜩한 이야기의 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은 현실의 책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책,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책.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한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 전 세계의 정치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탐독하는 책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사업가들도 통과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무솔리니는 자기 인생의 한 권의 책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말할 정도로 정말 탐독하고 그대로 행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의 책, 그게 바로 군주론입니다. 이 현실 생활에서 승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사업에서도 2등은 없습니다. 1등이 되어 이겨야 the winner takes all, 승자가 다 가져가는 듯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상시에는 유교적이고 급할 때는 불교적이고 사업이나 사회생활 할 때는 마키아벨리적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군주론의 이야기가 진짜 현실을 승리하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위하여 마키아벨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권모술수는 망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권모술수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특히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떠난 듯한, 하나님이 없고 권모술수만 행해지는 인간의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컨템포러리 주이시,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이 없습니다. 남왕국의 나라입니다. 북왕국의 흔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북왕국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열왕기에 그렇게 권모술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특히 이 사사기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마키아벨리적인 그러한 권모술수의 이야기가 가득 나오게 됩니다. 원래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아비가 나의 아버지, 멜렉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왕자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성경 구약에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주 악한 권모술수의 상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말을 하고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누가 추대하지도 않았고 존경도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말도 못하는 곤모술수와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면서 왕권을 잡게 됩니다. 원래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왕국을 보면서 강력한 왕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왕들을 요구했어요.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내 아들도 왕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 될 겁니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은 그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어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심한 악행과 권모술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간질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뭐였냐면 세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으로 아비멜렉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이간질을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9장 1절 2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많이 듣던 얘기 같지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린다고 해봐라. 70명의 왕한테 비유 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한 사람이 나한테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어. 나는 세겜 사람이야. 너희와 같은 친척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폭력을 동원합니다.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 그냥 이단 신전, 우상의 신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서 은을 70개를 내어줍니다. 이 아비멜렉에게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아비멜렉이 한 짓이 뭐냐면 폭력배를 사게 됩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왕이 되려고 자기 남은 70명의 형제를 다 죽입니다. 요담만 살아남았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치인이 정치 자금 또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단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과 똑같은 현실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어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권모술수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승리일까요? 어떻게 하든 이런 목적을 이룬 것이 승리일까요? 성공일까요? 그의 마음은 편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까요?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악령을 보냅니다. 구약 성경에 악령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절제하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절대적인 정치적 기반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이간질합니다. 둘이 분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보세요.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나 친척이요, 한 사람 왕 되는 게 낫지 않겠소 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이간질했잖아요. 똑같이 당합니다. 똑같이 당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법칙이 곤모술수가 이기는 듯해도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하게 해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성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닥치는 대로 살육을 시작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이 어느 신전에 가서 숨자 그 지하 동굴 앞에 불을 피워서 안에 있는 세겜의 지도자 100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대 위에 올라가 숨자 또 그 아래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죽게 됩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이런 성경 그림을 잘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림 그리는 분들 많이 있는데 풍경을 그리는 것도 좋고요, 자기의 심상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어느 장면을 내가 그린다, 내 심상으로 그린다,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려주세요. 전도 소책자로 만들게요. 그리고 교회에다가도 좀 붙여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구스타프 도레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적 펜화가 있는데 아비멜렉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어떤 여인네가 그런 물맷돌이 아니라 이게 맷돌이죠. 맷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칼에 맞아서 장렬하게 전사해야 되는데 여인네에 맷돌 맞아 죽는 게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진짜 부하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찔러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 마지막 순간은 굴욕적이었습니다. 불을 지르다가 위에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로 그가 쓰러져 죽은 겁니다. 사사기 9장 53절 보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매우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극히 가부장적이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인과 어린애들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은 거냐 하면은 이 여인이 던진 주방기구예요. 그게 주방기구. 그냥 맷돌 주방기구 맞아서 죽은 거예요. 머리가 깨져갖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수치를 견디다 못해 옆에 있는 부하 병사에게 나 찔러 죽여라. 그렇게 죽었다고 말해다오. 그래서 부하의 손에 찔림을 당해서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삶을, 그가 행했던 말과 행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도와서 이득을 보았던, 불의를 같이 행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심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사사기 9장 56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심판을 누가 받았죠? 둘이죠. 아비멜렉과 그를 도왔던 세겜. 이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왕권을 차지하고 왕의 부스러기들, 권력의 부스러기를 먹는 게 삶의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으시고 교회를 나와서 현실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농담으로 말하지만 평상시에 유교적이고 급할 때 불교적이 되고 사업하거나 현실의 이득이 앞에 있을 때는 마키아벨리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군주론보다 더 많은 해석의 책들이 지금 많은 사료를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가 이것을 악마의 책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키아벨리가 쓴 악마의 저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계속 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권장도서 100선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악마의 서적이 청소년 권장도서, 그것도 청소년이요, 100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 없어지지 않고 세계 고전 100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이 책입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현대인의 현실을 잡고 있는가? 현실은 마키아벨리고 성경은 이론인가? 우린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탈리아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19세기까지 그냥 강력한 군주국가가 아니라 도시국가로 1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1400년 지나는 동안에 다른 옆에 나라, 예를 들어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는 강력한 군주국이 되어서 이탈리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는 통일된 나라가 되지 않고 피렌체, 베네치아, 교황령, 나폴리 등으로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어요. 이러다가는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하고 유능한 군주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로마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밤마다 자기의 서재에 들어가서 경건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사를 연구해요.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가 이렇게 창연했는데 다시 제2의 로마의 부흥이 일으킬 만한 군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고문도 당하고 실직 상태에 있어갖고 새로운 정권의 우두머리가 된 메디치 가문, 많이 들어보셨죠? 메디치 가문이 쫓겨났다가 프랑스의 힘으로 다시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 메디치 가문에게 자기의 포트폴리오, 헌정사를 바친 겁니다. 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를 고용하시면은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주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쓴 포트폴리오의 성격, 이 두 가지가 군주론입니다. 그런데 그 메디치 가문에서 로렌조 메디치가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이 사냥개를 갖고 왔는데 그 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갖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개만도 못하구나. 그래갖고 엄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로렌조 메디치는 실제로 읽지를 않고요. 그래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군주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써주십시오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지금도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15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마키아벨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주가, 리더가 백성과 다른 동맹국을 대하는 법,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혁명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과 이제껏 윤리 도덕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러면 떠오르는 짐승이 있죠? 읽어보지는 못해서도 그 짐승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뭐와 뭐가 나옵니까? 사자와 여우. 군주는 때로는 사자 같아야 되고 때로는 여우 같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마키아벨리의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많은 도덕 윤리를 붙잡고 있었던 키케로의 이야기입니다. 서구 전통의 키케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특히 키케로가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가 도덕 의무론입니다. 그 책이 중세 이후로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어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 인쇄술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종교개혁의 레러들, 문서들을 인쇄한 이후로 구텐베르그가 상업적으로 제일 먼저 손댄 게 키케로의 의무론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무론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군주는 절대 사자가 돼서도 안 되고 여우가 돼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자같이 사람들한테 포갑을 쓰지 마라. 여우같이 간사하게 곤모술수하지 마라. 그게 사람의 도리고 군주의 도리다라고 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그 유명한 키케로의 말을 뒤집으면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잘 이용해야 할 줄 아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됩니다. 짐승 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되었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조언은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당신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들과 맺은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주는 약속하래요. 급하면은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어냈잖아요. 그럼 그 약속 버리래요. 지킬 필요 없대요. 상대편도 나쁜 놈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신의를 버려도 상관없다. 특히 군주는 국가를 경영할 때 있어서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영할 때는 어떻게든 강력한 군주가 돼서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전쟁도. 어떤 곤모술수도 써라. 이겨야지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말이 안 되지. 지금 우리 아비멜렉 이야기도 봤는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마키아벨리를 따라가고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 그거 다 도구에게 줘버려라. 약속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려니 해. 대통령이 신이 안 지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약속 안 지키는 것을 그러려니 해요. 당연히 그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지. 이게 벌써 뭐냐 하면은 성경적 가치관보다 마키아벨리적 가치관이 우리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특히 국가 간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많은 군주들이 그 조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파기하지 않고 약속 지키는 군주는 지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그걸 어기고 이득을 취하는 군주가 이기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순진해서는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그러니 교황도 이것을 악마의 서라고 하고 도덕론자들도 이걸 볼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악덕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행하라. 군주가 사랑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군주는 사랑이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대요. 아, 우리 군주, 왕 참 사랑이 많아. 그리고 군주한테 조금이라도 대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죽어. 무서워. 이 두 가지가 군주에게 다 필요하대요. 근데 하나를 택하라면 사랑을 버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래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백성이 군주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나라 다스릴 수 없다.
사랑 언제든지 변한다. 두려움 변하지 않는다. 두려움 느끼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15장에서 18장의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가 전격적으로 주장한 건 아니지만 후대 사람들이 고장 15에서 18장을 뽑아가지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야기를 나와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 너도 괴물이 되지는 마라.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괴물을 상대하려면 나는 더 큰 괴물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왼뺨 때리면 넌 2대 때려라. 오른뺨 들이대면 너 호구로 한다. 바보로 한다. 그래갖고 못 이긴다. 너 2대 때려라. 그럼 이제 감히 못 때릴 거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진짜 통용되는 듯한 우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심지어는 사업을 할 때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찬송하지만 직장 나가서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깁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기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겨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거기서 신우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정말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렇게 많이 통용이 돼도 저는 여기서 성경적 가치, 마키아벨리의 고민을 하나 보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르투나와 비루투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르투나는 포춘 뭐냐면은 행운을 뜻하고 비루투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덕이라는 말이었는데 마키아벨리가 인용을 할 때는 개인의 위기 극복 역량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또 사람한테는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지극히 땅의 이야기만 하는 마키아벨리도 알았습니다. 뭐냐면 절대적으로 행운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게 필요하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말하죠. 이 행운이 뭐죠? 우리의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마키아벨리도 안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포르투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사를 자기가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사를 연구해 보니까 군주가 된 사람 중에서 포르투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운이 따르지 않은 사람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행운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그러지 말자. 우리 창피하다. 우리 비루트, 능력을 기르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홍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 미리 제방을 쌌다. 둑을 쌌자. 라는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은 홍수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량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포르투나, 이게 왕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원래 세상 일이란 포르투나와 신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이 세상의 진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이게 군주론에 자기가 말한 거예요. 이런 권모술수 행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은 신의 뜻, 하나님의 도움, 포르투나라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타인의 무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명, 포르투나에 의한 경우와 역량, 비루투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모술수와 역량만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르투나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인간사에 개입해서 뭘 한다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량을 키우자라는 쪽으로 말한 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다 빼버리고 우리 인간의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운명을 극복하고 이기자라는 마키아벨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도움, 신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사악한 듯한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죠? 물맷돌. 물맷돌은 뭐냐면 물매라는 돌리는 기구와 그 다음에 돌,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분명히 물매와 돌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요걸 빼버립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갖고 갔던 게 물매와 돌이 아니라 물매와 단검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칼, 스워드를 가져갔대요. 요렇게 고쳐버립니다. 물매와 돌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물매와 칼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 칼 쓰는 역량, 무기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보다 인간의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무장하지 않는 예언자, 사바나 롤라라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예언자는 다 죽었다, 능욕당했다, 예언자도 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빼고 뭐냐면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시킨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듯한 모습도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봤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마병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준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병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마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 일시적이고 바람 같고 안개 같고 의미 없는 자기 명예를 위한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승리,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냥 승리하고 성공한 듯해도 맨날 욕먹고 저 악한 사람 끝없이 욕먹고 있는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이겠습니까? 진짜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하고 영원한 승리가 그에게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전 세계는 정말 비도덕적 국가들의 투성이입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에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개인은 다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될수록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고, 그 공동체 제일 큰 게 뭐죠? 국가예요. 국가는 비도덕적이래요.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의 인간이 있지만 단위가 뭉치는 것이 클수록 국가는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권모술수, 마키아벨리적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의 승리와 현실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제정까지 할 때는
하나님의 거국적인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이런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 사상, 생각,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곤모술수가 많은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 진정한 승리, 아비멜렉같이 일시적이고 욕먹고 불안한 승리가 아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얘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세상 모르는 이야기예요.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런 거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아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의 딸은 달라야 되잖아. 이 달리 사는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도시라고 합니다. 너는 달라라. 세상이 다 어두워도 너는 빛의 역할을 해라. 세상이 다 부패해도 소금 역할을 해라.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사업하는 특히 성도 여러분, 힘든 사업이라는 거 잘 압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부류, 특히 두 부류에게 진정한 존경과 존중을 보냅니다. 하나는 의사들이에요. 또 하나가 중소기업 사업가들입니다. 이들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특히 사업가들, 내가 5명의 6명의 가족들이 있다, 사원들이 있다. 그럼 나 혼자의 사업이 아니라 나는 5명, 6명의 가족을 먹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하기 위해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끝없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마키아벨리적으로 살까? 그래서 이길까? 이에 대한 끝없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이제 결산의 날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